오늘은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날 며칠 전에 사위가 설날에 이제 모일 처갓집 모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깐에는 미리 장인어른한테 또 문안도 여쭈어야 되겠다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르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날이 다가와서 아내한테 처갓집을 가자고 그랬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냐라고 묻는 거죠. 장인어른이 이번에는 당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억울하죠. 자기 깐에는 예의 차린다고 문자까지 미리 설날 전에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답답해서 아내한테 자기가 보낸 카톡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르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살날이 되니까 이거 뭐 한 번 글자 잘못 친 건데 오해가 나죠.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보여요. 바울이 너무나도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랑을 할 수 있을까? 4절과 6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자기에 대한 확신과 과거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율법으로는 흠조차 없는 사람이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그 자체를 보면 유대인 중에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할례도 정해진 딱 8일 만에 받고 율법도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이 명문가의 자제고 좋은 대학 출신에다가 이 서울의 각 요직에 아주 많은 인맥과 또 연출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열심히 믿었던 것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색출하고 죽이려고 다닌 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갈 때마다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접대받던 사람이지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인사이더였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무시당하고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보낼 때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에 이것을 버렸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180도 극적인 반전을 이룬 거죠. 인사이더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뭐 없다고는 말 못하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180도 바뀐 경우가 있을까? 근데 이게 반드시 신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이런 급변의 변화를, 방향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일중독자로 아주 열심히 살았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오로지 일과 돈으로만 연결돼 보였고 그 외에는 모두 하찮게 느껴졌고 무시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었다. 일도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너무나도 허무했다. 화도 나고 억울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았던 내 스스로가 너무 미웠다. 그렇다. 사실 일도 돈도 다 핑계였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우쭐함과 자만심, 그렇게 나는 일에 중독되어 있었다.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나는 온통 일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숨을 참고 또 참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다. 남에게 강조하던 배려심, 여유, 그런 것들은 정작 나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허용해 본 적이 없는 채 말이다. 그러나 막상 아프면서 나를 가득 채운 건 허무함이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로지 내가 전념할 수 있는
어떻게든 내 삶을 채워주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마치 거대한 밤바다 같은 어두운 밤을 의미했다. 나는 그동안 생각했었다.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겠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삶이 되는 거겠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구 달리기만 한 시간들이었다. 이런 고백이 비단 바로 이분에게 한정되는 것일까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러한 벽들을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서 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힐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살 여유가 있는가? 어차피 세상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요즘 현대 세상에 다들 노후에 편하려고 더 많은 시간 일하고 경제적 독립을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 내 노후를 자식도 아내도 형제도 책임져 주지 않기에 거기에 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부모만 바쁜 게 아니다. 아이들도 바쁘다. 아이들은 2살이 되면 각종 브랜드를 외우고 7살이 되면 300개의 로고를 구별할 줄 안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쓰면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검색을 한다.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거죠. 아이들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세상에 그냥 노출돼 있다 보니까 사는 아파트로 이 서로들 차별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모습들이 많죠. 이게 세상 아니냐. 다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환경인데 뭘 거기서 내가 인생을 잘 가고 있고 내가 막 길이 가는 길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터키의 한 작가가 쓴 그 신과의 인터뷰란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누군가가 신에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써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사람들이 그냥 막 달리기에 바쁜 건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비교와 질투와 경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만큼 이게 비교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숫자로 딱 계량화되니까 어느 집에 산다 그러면 그 시세까지 다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도 비교가 되고 계산이 되는 게 우리의 현대의 삶이에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나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부를 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한 친구한테서 고급스러운 가운 하나 선물 받았대요. 근데 그 가운을 입으니까 갑자기 집에 있던 멀쩡한 가구들이 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바꿨대요. 그랬더니 집이 또 낡아 보이고 그리고 집을 바꾸니까 이번엔 사는 동네가 수준이 맞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가다 보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남과의 비교에서 자꾸만 찾고 있다라는 거죠. 난 그래도 웬만큼 살고 있어. 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이런 비교에서 자신의 삶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보면 요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데 그게 왓친남이래. 왓친남. 와이프 친구 남편이래요. 아내 말을 들으면 와이프 친구 남편들은 하나같이 다 부자 집안에다가 연봉도 잘 받고 키도 크고 똥배도 안 나오고 자상하고 기념일도 잘 챙기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봐주고 애도 봐주고 저녁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죠. 남자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리 봐도 그런 인간이 없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런 말 하죠. 세상의 적은 엄친아와 엄친딸. 엄마 친구 딸과 아들들이 바로 공공의 적이다라는 거죠. 항상 엄마 친구 아들과 딸들은 공부를 잘해요. 성격도 좋아요. 말도 잘 들어요. 그리고 게임도 안 해요. 늘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얼굴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친구, 딸과 아들인데 그들과 경쟁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유학원, 대학원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요. 박사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참 신기한 것은 나름대로 공부를 참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미국에 박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남이 칭찬 자기보다 더 받으면 그게 그렇게 견디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원동력이 남과의 비교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그게 자기가 박사까지 달려왔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과거의 삶, 내가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메커니즘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에서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모든 인간이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의 죄라고 그런 제사도 올리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실제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 이 서신서에는 내가 과거의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지만 로마서 7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하는 거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을까요? 이건 바로 상대적인 우월감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래도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나보다 더 잘했다 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온전하다는 표현은 상대적인 우월감과 우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은 남을 지적질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 누가 감히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무시당할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이 율법을 남보다 잘 지킨다라는 것에서 과거에는 내가 탁월하다라는 걸 느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내가 더 돈을 가지고 성공했고 지위가 높고 그걸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남보다 내가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킨다. 내가 남한테 소리 듣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걸 가지고 자신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성공했고 이 정도 갖췄고 이 정도 살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거지. 잘 살고 있는 거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교에서 얻는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비교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았다라는 게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일중독에 빠져서 달려왔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삶이 순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호스피스 봉사자로 활동하는 유해옥 씨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병동에 들어온 암 말기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2주 동안의 호스피스 병동 입원 기간 내내 남편은 병상의 아내를 딱 2번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던 날의 일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그 아내의 임종을 지켜보러 찾아왔습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동안 60대의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유해옥 씨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생님, 사모님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랑했다, 고마웠다라고요.
한사코 거부하던 남편이 아내를 향해 사랑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친 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몇 분간 말없이 쳐다봅니다. 내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스피스 병동은 엉엉 우는 남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달리고 낭비했던 자신의 삶이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번 돈을 동생한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이 언니가 난 죽을 때까지 동생 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 봉사자 유해옥 씨가 설득한 거예요. 그 많은 돈 한 푼도 결국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설득에 동생을 용서했고 수년 만에 재회한 자매는 사랑해라는 말만을 주고받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는 거죠. 이 유해옥 씨가 이렇게 말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내 나름대로 잘 달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인생의 끝마칠 때에 과연 남는 게 무엇일까? 내가 달리는 이 길이 과연 끝에는 뭐가 있을까? 그저 남보다 빨리 뛴다라는 것에서 내가 제대로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바울이 결국 예수님 만나서 깨달은 건 그거죠. 자신이 달려왔던 이 길이 끝은 막힌 길이었구나.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의 비치라는 도시에 아주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신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독일군이 점령을 했고 거기에 독일군 나치 군인 앞에 이 신사가 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치 군인한테 자신이 졸업했던 대학 졸업장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인사들의 추천장 이런 서류들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두툼하게 그 군인한테 내보였습니다. 그걸 신문하던 이 나치 군인이 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전부냐? 그러자 이 신사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일생 동안 매달려오고 만들어온 서류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인생 그걸 나치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치 군인이 그 서류들을 책상 옆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다 처박아 버리면서 이제 당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알았지?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그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그동안 이루고 성취했고 자랑했고 우쭐거리며 살았던 그 모든 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다. 그건 남과의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를 판별하실까요? 그건 분명해요.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63빌딩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63빌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5층 빌딩을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63빌딩이나 5층 빌딩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차피 우리의 수준은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착하다. 얼마나 착하겠어요. 착해봤자. 결국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를 평가하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고 또 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순간순간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달라진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매일마다 아침에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제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전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하는 이 하나님, 이 기도를,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게 우리 아침의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남보다 많이 지켰다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살았다면 이제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남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받아야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삶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제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과 12절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된다라는 거죠. 9절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로움도 내가 만들거나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분명합니까? 바울에게는 이제는 내가 얻는 삶이 아니라 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 그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제대로 된 믿음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간절한 구함, 하나님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뭔가 확신과 붙드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함의 단계에서 누리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붙잡고 그 나를 완전히 살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뮤지컬 배우인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저는 남보다 긴장을 많이 하고 내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게 늘 먼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 맞고 틀리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겨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도 더 만족하더라고요. 사실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연 때마다 매번 떨리거든요. 무대에서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멘붕이 오기도 해요. 사실 연습을 많이 하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려요. 그래서 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숨은 속마음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부으시고 역사하세요 라는 고백으로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세요. 고음에서 삑사리가 나도 감동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뮤지컬 배우의 삶,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0번의 공연을 했다고 치면 100번 중 커튼콜 나갈 때 박수 받을 정도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중에 5번, 6번이라고 답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그 상담가가 제가 완벽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완벽주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안에 완벽해지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라는 게 깔려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다른 좋은 것이 온다고 누릴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부터 누리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중이에요.
이제는 주위에서 목소리가 참 곱고 예쁘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를 가장 귀하게 생각한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처음에는 의심이 들다가 얼마 지나 그 말을 신뢰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꼭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늘 잘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저를 굉장히 힘들고 숨막히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200%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80%만 해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어느 순간 저 자신을 좀 용서했고요. 완벽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저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웃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혀도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려운 상황과 관계에 묶여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과연 자녀된 삶인가 돌아보게 됐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면 내가 사는 삶이지 누리며 사는 자녀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기쁜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지만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매일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뮤지컬 배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 삶이 180도 바뀌었죠. 이분이 매일마다 기도한 게 뭐였어요? 완벽주의였을 때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하지만 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빠졌죠. 누리는 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 누가 이런 말을 물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얼마 해야 옳은 겁니까? 그럼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겨지고 감격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감격되고 확신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다음 누리는 삶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거 구하는 거 맞아요. 그 구함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분도 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완벽주의에 구함을 했지만 결국 그게 아니구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니까 그 전에는 틀릴까 봐 얼마나 겁내했어요. 그 삶이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그거 옳습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그 시점까지 누리는 삶으로 가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분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은 또 얼마나 문제가 생길까. 또 누가 와서 따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상황을 버텨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항상 떠올리고 묵상했던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자기한테서의 감동의 말씀이 되고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모든 교회의 분란의 문제들이 나중에 지나보니까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누리는 삶,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격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론 우리를 흔들죠. 계속해서 멸시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이상한 말도 하고 눈초리를 주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이잖아요. 동부에 있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이런 학교들을 나온 사람들은 항상 대화를 하면 5분 안에 그 대화를 학교 이야기로 끌고 간대요. 왜요? 자기가 그 학교 나왔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계속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로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분명한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고 다시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싸우기 원합니다. 어느 수도사를 청년이 찾아왔어요. 수도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도사님, 도대체 예수님과 마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황당하잖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반대로 악한 마귀가 저의 마음을 비집고 저를 흔들어 버리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청년은 평소에 자신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이 딱 오면 그거에 대해서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한테 와서 질문을 한 거죠. 이 수도사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빙긋이 웃으면서 청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형제요, 깜깜한 방에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방 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둠이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지요. 또다시 불을 꺼버리면 다시 방 안에는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 순간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순간 마귀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마귀 사이는 순식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는 청년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제여,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보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형제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형제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성격은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눈빛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싸움은 그 빛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환경과 우리가 직접 싸워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싸움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승리하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낙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쉽게 그리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다. 불의한 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빠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아빠의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면서 결국 누리는 삶까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얻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미 2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어릴 때 입양했고 입양했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도 알려주었다라고 한다. 난 네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하지만 그 아이는 집에 온 지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늘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물어보고 나서야 열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는데도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울었다고 했다. 왜 이 아이는 냉장고의 문을 열 수 없었을까? 그때까지 이 아이에게는 저 아저씨가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장고를 여는 그 순간에 바로 이걸 믿은 거죠. 난 네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빠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걸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감격하실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내 자녀임을 믿고 내가 너의 아빠인 것을 믿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한단다.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최면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력하게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선물입니다. 구하고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달리기에만 급급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잘 달리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달리기에만 급급하다면 나중에 돌이켜보았을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그 달리는 삶을 멈추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해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넌 나의 딸이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며 전율하며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